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같이 좀 말씀을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약 짧으면 130년, 우리 길게는 이제 150년 정도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초대교회, 우리나라 초대교회 역사를 읽어보면 들어왔던 기독교와 기존에 있었던 가치관의 그 충돌 때문에 곳곳에서 문제가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당시 우리나라 문화가 이제 유교 문화로 대표되는 그 보수적인 문화였지 않습니까? 자연히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가치관들과 내용들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사 문화였습니다. 아마 지금도 이제 곧 한 달 반 뒤로 다가온 명절 때문에 벌써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걱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제사 문제가 이게 곤욕스러운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왜 곤욕스럽냐면 이거는 이제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문제로 우리는 거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단순히 종교 문화가 아니라 이게 유교로 대표되는 제사를 드려야지 이 효심이 있는 거다, 효도하는 거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굉장한 갈등이 좀 많고요. 아마도 그래서 지금도 이 제사 문제 때문에, 그래서 신방 다녀보면 제사 문제 극복한 가정들의 그 스토리 들어보면 정말 눈물 나는 스토리도 있고요. 제가 아는 예전에 한 형제는 본인이 장남이었고 결혼을 앞에 두고 있었는데, 나는 결혼 전에 이 문제를 아버지하고 해결하겠다. 춘천에 있는 조그만 그 시골에 있는 그 집이었는데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하고 가만히 안 있겠다, 이렇게 하고 가서 상을 엎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총각이. 그러고 나서는 다행히 이게 절대적인 법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러신 겁니다. 근데 다행히 그 다음에부터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됐다라고 하는 기적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가슴앓이를 하면서 이게 갈등을 겪어내면서 또 타협도 해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제사 드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욕을 먹습니까? 저거 어미애비도 못 알아보는 저 호로 자식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어왔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성경의 본문은 마찬가지예요. 이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라고 하는 말씀에서 그거 봐라, 예수님도 이 혈연의 가족들을 뭐 별로 치워놓지 않으셨냐,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오늘의 주제는 아닙니다만, 여러분, 정말 우리 기독교가 우리 부모님을 모르는 종교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주 암송하고 있는 기독교의 10계명의 5번째 계명,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겠다 약속해준 첫 계명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언제 한번 제가 설교할 기회가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어떠한 모습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효도를 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명령을 준 거거든요.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운명하시기 직전에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면서 내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정도로, 절대로 기독교의 사랑의 본질을 알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자녀를 양육하는 것, 특별히 가정을 세워가는 것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이게 우리 기독교야말로 가장 앞서 있는 종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의아해져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좀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누가 내 어머니고 내 가족들이냐, 이 말씀에서 주님을 찾아왔던 그 가족들이 자기 가족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처럼 들리고 있단 말입니다. 마치 혈육의 가족을 버리신 듯한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단선적으로 이용하거나, 혹은 이단들이 악용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업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형제 자매도 뒤로 하고 여기 와서 눌러 앉는 게 최고야, 이런 것으로 악용해서 이단들에서 주로, 뭐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거기서 가족들을 전부 다 버리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될 정도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특별히 31절에서 35절에 등장하고 있는, 오늘 이제 본문은 20절부터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의도하셨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되길 원하셨던 내용이 무엇인지를 문자 너머에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읽진 않았으나 20절로 가보시면, 자, 20절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 집에 들어가셨다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있었던 사건들에서 과 연결된 일련의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역을 왕성하게 하시다가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님의 이전까지의 사역들이 여러분 어떠했죠? 주님의 사역이 왕성했죠. 죽었던 자도 일으키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그의 가르침이 얼마나 권세 있고 얼마나 새롭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고 있었고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논쟁의 기사를 통하여서 어떤 결론을 맺습니까?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구약을 새롭게 해석하여 주시고, 아니죠, 원래대로 해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와중에도 여러분 주님의 철학은요 변함이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바쁘시고 분주했던 와중에도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가보시면 주님의 복음의 내용이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복음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지금 여기에서부터 통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나의 말을 믿고 다 돌아와라, 이런 예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는 철학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똑바로 곱게 가려고 하면 한 사람의 소위 말하는 그 사람의 생각이나 관념이나 이런 게 바라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회야말로 소위 말하는 목회 철학, 교회가 무엇인가, 성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우리에게 어떤 진의를 전달하고 있는가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있지 않으면 이제는 더더욱 우리 교회는 아마 이 사단의 공격 앞에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와 확고한 목회 철학과 교회에 대한 관념 위에 교회가 세워져 가고 주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던 와중에도 본인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여기에 왔고, 병을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가르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여기에 임해 있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화관하여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런 흐름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던 와중에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120문도가 누구의 집에 들어갔죠? 마가의 집에 있는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지금까지 주님께서 무리들에게 대중적인 설교도 하셨지만 이제 제자들을 좀 소수로 모아놓고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좀 더 본질에 가까운 말씀을 너희들에게 좀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도로서 집이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관점을 너희에게 말해주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3장 20절로 가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얼마나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지 주님께서 모여들어오는 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다 보니까 식사 시간도 몇 번을 놓치고 마는 상황이 되어지고 만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친척들이 찾아왔어요. 21절 보시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친척들이 좀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붙들러 왔대요. 그리고 그가 미쳤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야, 도대체 동네 창피해서 너 안 되겠다 하고 잡으러 온 겁니다. 너 그러지 좀 마라. 동네 창피하고 너 좀 미친 거 아니냐? 밥도 안 먹으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마 이런 이유로 좀 주님을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한 말을 하죠. 자, 2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무슨 말입니까? 저거 미친 거 넘어서 귀신 들렸네. 귀신 들렸어. 귀신 들리지 않고야 저렇게 할 수 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주님께서 힘있게 섬겼는데요. 저는 그래서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정말 이렇게 예수님처럼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이 다 그러시면 제가 너무 부담될 것 같고요. 정말 약간씩은 좀 주님께 미쳐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헌신도 해보고 놀라운 헌신도 해보고 주님을 사랑하여서 사람들을 섬겨보고 여기 앉아계신 분들이 다 그러면 제가 부담될 것 같아요. 아주 몇 분이라도 정말 주님께 반은 미쳐가지고 밥 먹는 것도 생각 안 나고 정말 놀라운 은혜에 사로잡히는 우리 종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주 앞에 헌신하는 자들의 그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를 향한 그것도 조롱도 바라보지 않고 정말 교회를 그렇게 목숨 바쳐 섬겼던 자들의 그런 명맥에 의하여 사실은 왔던 겁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제가 이제 2부 때도 그런 이야기 좀 드렸는데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 이제 목사가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니까 소명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가만히 신방도 다니고 또 섬기시는 거 옆에서 어깨너머로 보니까 여기서 30년, 40년, 50년 동안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런 모습이 그 역사의 그 무게와 그 뭐라고 합니까? 그 두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두께를, 사랑의 깊이를 아무리 목사라도 쫓아갈 수 없겠더라고요. 그 깊이와 사랑. 제가 그래서 과거를 제가 그 현장에 있지 않았었으니까 모르죠. 근데 그분들의 그 희생과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 교회가 56년 동안 어려움도 있었을 테지만 이렇게 정말 은혜 있게 왔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미래에 어디에 소망이 있을까요? 이렇게 예수님만큼은 아니더라도 정말 복음에 붙들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붙들려서 교회를 섬기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믿지 않은 영혼들을 불러내게 기뻐하는 정말 그런 영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섬기셨어요. 자, 그러던 와중에 주님께서 너 귀신 들렸지?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자, 27절은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한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 내가 귀신 들려서 이 일을 하는 줄 알아?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가 누굽니까? 귀신들을 결박하지 않고는 안 된다. 주님께서는 더 강한 자이고 최고로 강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은 사탄이 주도하는, 마귀가 주도하는 어두움의 세상 대적과의 싸움과 갈등이 그 배후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의 사역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고상했고요.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고요.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본질의 일을 놓치지 않았죠. 어떤 것이 그 배후에 있는 겁니까? 어둠의 세력과의 전쟁이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과 대치하고 전쟁을 벌이고 계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전쟁의 상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도 그렇고요. 우리가 겉으로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 일, 저 일 때문에 기도하는 것 같아도 사실상 그 배후에서 마귀와의 전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와의 전쟁이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알곡을 심었을 때 성경이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밭에 좋은 씨를 뿌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추수할 때가 되어졌어요. 추수하는 자가 와서 묻습니다. 주인이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말씀의 씨앗을 좋은 씨앗으로 뿌렸는데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란단 말입니다.
주님이 한마디 하시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마귀는 존재합니다.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너무 크게 신경 쓸 필요도 없지만 그러나 그 어둠의 세력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고요. 참혹한 일이 일어나고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마약에 찌든 채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아들을 자녀로 둔 부모님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약물 치료를 하고 상담 치료를 하면서 이런저러한 화학 치료의 과정을 겪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는 결론이 도출되어져요. 인간의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고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화학약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명석한 사람의 두뇌라 하더라도 어떤 분석을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의지를 파괴하는 그 악한 그 의지, 그리고 마약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는 인간의 무능력에 대하여 누구도 설명할 수 없다고요. 누구도. 합리적인 통제를 넘어서는 어떤 힘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 이상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악한 세력은 존재하고요. 어둠의 영은 존재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요. 너무 기가 막힌 소식을 한 가지 들었어요. 한 후배로부터 소식을 한 가지 들었는데, 저가 이제 오래전에 함께 동역했던 후배였는데, 저 나이 차는 크게 나지 않습니다. 한 6, 7년 차이. 이제 한 40 됐나 싶어요, 그 친구가. 그런데 그 친구와 제가 함께 이제 몇 년을 사역을 했을 때 참 그 친구가 좋은 친구였어. 사람도 서글서글하고 인사도 잘하고 어른들한테도 잘하고 아이들한테도 잘하고 청년들한테도 잘하고 또 찬양 인도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찬양 인도도 잘하고 이런 친구였어요. 정말 도저히 제 머릿속으로는 상상이 되지 않는 일이 벌어져서 그렇지 않아도 그 친구가 한 3, 4개월 전부터 연락이 잘 되지 않아서 뭐 사역으로 바쁜가 보다 그러고 말았죠. 그런데 기가 막힐 소식을 지난 주간에 들으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너무 좋아했던 친구였기 때문에 그 일을 정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구나 싶은 생각 외에는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이게 제가 상상이 되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의 영은 지도자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고요. 교회를 흔들기도 하고요. 우리를 윤리적으로 저와 같은 자들을 무너뜨려서 마음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요. 정말 교회에 시험거리를 주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건 아니겠습니까? 겉으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 다 좋습니다.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지만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 마음을 갈라놓고 있는 영들에 대하여 눈 떠 있어 기도로 경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이번 한 주간도 그 힘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어둠의 세력을 결박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음을 말씀하셨는데, 자, 그때 그 와중에 한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31절로 가보시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배후에 대하여 설명을 하시던 와중에 그때 무슨 말입니까? 그 와중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던 와중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일단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예수의 어머니조차도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좀 불러달라. 그러니까 먼 친척이 와서 예수님이 만나주지 않으니까 어머니까지 와서 지금 예수님을 불러달라 이렇게 한 겁니다. 야, 동네 창피하다. 도대체 너 어떤 소문 있는지 알아? 너 귀신 들렸대. 이런 이야기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던 와중에 이제 32절에 보시면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자, 저를 보시겠습니다. 참 저는 이 32절의 현장을 보는데 무리가 둘러 앉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랍비와 율법의 교사들이 율법을 어떻게 가르쳤냐면 앉아서 반원을 그리겠습니다. 반원을. 그래서 반원을 그려서 선생을 둘러 앉아서 율법의 교육을 받는 것이 그때의 문화였어요. 예수를 중심으로 둘러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의 선생으로서 서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거기가 어느 현장입니까? 그 현장이 어디예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꿈을 봅니다. 말씀을 중심에 놓고
마음이 우리 어린 나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이 갈렙도 80세 하나님의 말씀 받았잖아요. 말씀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보게 되어지고 소망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잘것 없어 보여도 말씀으로 중심으로 모인 그 주님의 그 단원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32절을 보시면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그렇죠. 이제 예수님께 좀 전달해 달라고 했으니까 주님 밖에서 예수님 어머니 좀 오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자, 좀 읽기 민망한 구절입니다. 자, 34절로 가보시면 다 같이 한번 33절 가보시면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딱 잘라 말씀하세요. 너무 냉정하시게 야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야? 지금 이렇게 지금 주님 조금 서운하신 말씀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지금 오해받기 딱 좋은 말씀인데 이거 도대체 왜 이러셨을까? 육신의 어머니이신데 효도하지 말란 말이냐? 실제로 여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가 이제 부모 버리는 종교다 이런 오해도 많이 받아왔고요. 버릇없는 종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정말 오해죠. 나중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변화받아져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도 같은 자들로 쓰임받게 되어지고요. 야고보 같은 사도는 나중에 복음 서신서도 기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사도 요한에 맡겨지면서 예수님이 끝까지 부탁하셨을 정도로 어머니를 극진히 사랑하고 보살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이렇게 딱 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냉정하신 말씀,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라고 했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만 되는 것일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 한 절로 볼 것이 아니라 문맥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있던 와중에서 예수님께서 33절에서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친지들이냐 동생들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흐름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있던 와중에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과 질서와 하나님의 이 철학이 중요한데 바로 그것을 구현할 질서로서 가정의 질서를 하나님의 나라 질서로 가지고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33절의 문자에서도 등장해요. 우리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원문으로 가보시면 33절에 첫 글자가 대문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33절에 대답하시되 누가라고 했더니 누가 그 단어 있죠? 그 단어도 대문자로 처리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는 굳이 대문자로 기록하지 않아도 돼요. 영어랑 다르기 때문에 첫 문장이 시작할 때. 그런데 대문자로 기록한 것은 33절에서 누가라고 하는 단어가 강조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가족이 누구인지를 제정이 해주겠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 가운데 들어오는 백성이 누구인지를 제정이 해주겠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 33절이 강조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3절을 딱 띄워놓고 가족 버려도 돼 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구냐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해 줄게 이 이야기하고 계신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구현할 그 존재로서 가족을 끄집어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가족의 개념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수 있는 최적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가족은요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훨씬 더 실체적인 현장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유의한 두 개의 단체 어디입니까? 교회와 가정 두 군데 밖에는 없습니다. 기업, 사업터, 심지어 학교 그 어디도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것은 아니에요. 일반 은촉의 영역이 있습니다. 국가까지도. 그런데 오로지 가정과 교회만이 우리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다고요? 여러분 가정은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현장이잖아요. 저는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아빠라고 부르죠.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좋아서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좋았겠죠? 결혼을 했어요. 법적인 부부가 되어줬습니다. 어떤 길이 열립니까? 꽃길이 열리던가요? 아니죠. 아시잖아요. 고생길이 열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게 필요한 겁니까?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 운전으로 말한다면 왕초보와도 같아요. 왕초보. 뒤에 초보 운전 딱지 붙여놓고 이제 운전의 연습을 해야 된다고요. 서로 알아가는 과정, 상대방에 관한 지식이 자라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교회라고 하는 질서 속에 있어야 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우리의 형제 자매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달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이제 구역을 맺을 때도 그렇고, 이제 우리 교회는 아직 제가 이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경험해 본 바로는 이제 그런 이제 요청을 하시는 분들 많아요. 나는 저분과는 너무 힘들어. 나 잘 맞지 않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 아들하고는 잘 맞지 않아. 다른 옆 가정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거지. 왜 그 사람을 거기에 있도록 하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도록, 순종하도록, 사랑을 훈련받도록. 그래서요, 우리 어르신들께 너무 제가 후배기 때문에 죄송한 이야기 드리면, 솔직히 같이 살아보면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내가 저 인간 변화시킨다 해봐서 천의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 한 1 변하잖아요. 1.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누가 변해야 됩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도록 훈련받고 변화받고. 이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도록 훈련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쉽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찬양의 가사 그대로 어떤 찬양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됨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 진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서로를 그렇게 양보해내고 순종하고 섬기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한 가지 조건을 여기에 거십니다. 그렇게 가정으로 부르시는데, 자, 중요한 구절인데요. 34절과 35절을 보시면, 자, 34절, 35절은 우리 찬양대께서 영롱한 목소리로 한번 두 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네, 여기 보면 가정으로 부르시는데 둘러 앉은 자들에게 야, 너희들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다 라고 하시면서 35절에 조건을 하나 주님께서 붙이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에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구나.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두 번째, 알아간 뜻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 그것이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새로운 공동체에서 필수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매일 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봄, 가을에 결혼 예배를 그래도 이제 좀 많이 인도했었거든요. 저도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결혼 예배 인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한 2, 3년 전에 결혼 예배를 인도했는데, 전에 아마 금요일 때 말씀드렸나? 정말 저랑 너무 친했던 그 청년들이었어요. 저랑 선교도 수차례 가고 먹고 자고 막 이러면서 고생도 같이 했던 친구들이었고, 결혼 예배를 인도하러 갔더니 마침 우리가 섬겼던 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진 않아가지고, 제가 그 결혼 예배 인도하면서 설교하면서 그 짧은 10분의 설교 시간에 또 앞에 신랑 신부 서 있는 거 보면 저 얼마나, 우리 교회는 제가 이제 한번 인도했는데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형제는 덜덜덜덜 떨고 있죠. 자매는 땀 흘리고 있죠. 긴장한 얼굴을 보면 전 너무너무 웃겨가지고 걔네들한테도 제가 막 농담도 하고 갈구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했어요. 제가 막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면서.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 우리 종암제일교회 친척이었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이 오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도 안 나거든요. 어디 가서든 조심하고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하면 법적으로 부부가 되죠. 그런데 결혼식을 치렀다고 해서 온전한 부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지나고 나서라도 여러분 같이 살을 맞대고 살고 있는 우리 배우자에게서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전혀 낯선 모습, 이상한 모습이 보여오잖아요. 아니 우리 남편에게서 이런 좋은 모습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정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도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배움의 공동체이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긴 호흡이겠으나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양육의 과정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급하지 않게 제가 하려고 좀 기도 중에 있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천천히 배워갈 수 있는
복되고 놀라운 은혜에 여러분 꼭 동참해 주시고, 여러분 이것은요 남녀노소 오래되신 분 적게 되신 분 아무도 상관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배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35절로 되돌아가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한 아버지의 밑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순종함과 그리고 행함이 그 가운데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에 결론을 맺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민교회에 부목사를 섬기던 시절에 이제 현지 교회의 건물을 빌려서 우리 한인들이 오후에 예배를 했습니다. 2시에. 그 예배당을 관리하는 관리 집사님이 있었는데 폴란드계 영국인이셨어요. 이런 폴란드 쪽이 이제 카톨릭 문화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피임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자녀들이 한 5명인가 6명 됐습니다. 그 부부가. 그런데 이제 그 분이 이제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주일이 되면 이제 아이들 학교를 안 가니까 교회 관리를, 건물 관리를 하는데 아버지와 엄마 그리고 5자녀였나 6자녀였나 기억이 안 나는데 제일 이제 그 장녀가 있었는데 그 장녀는 한 10대 후반 됐던 것 같고요. 막내는 뭐 한 10살이나 됐나 싶어요. 어린아이였습니다. 5자녀, 6자녀가 함께, 그러니까 한 6, 7명의 가족이 함께 교회 건물을, 여러분 또 이제 그 영국 교회 같은 경우는 뒷마당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게 볼을 찰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넓은 곳이었어요. 잔디도 깎아야 되죠. 울타리도 기워야 되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주일마다 그 가정이 신실하게 말없이 아버지와 함께 교회 건물을 섬기는데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는 저 가정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이렇게 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머리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함께 하나의 푯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고 행하게 되어지는 복되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